샬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직분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장로의 기원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장로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헬라어로 프레스비테로스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뜻을 종합해 보면 백성들의 대변자, 그리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 그리고 예배를 돕는 자, 존경할 만한 사람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의 성서적 기원은 어떨까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이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여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장로의 수련은요, 출애굽기 3장 16절에 나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이렇게 말하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는 말씀에서 장로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됩니다. 구약 교회에 있어서 장로라고 하는 직임이 생긴 것은 히브리인이 애굽에서 민족으로 성장하였을 때 이스라엘의 민족 12지파 중 제덕을 겸비한 연장자로 각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자들을 세웠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출애굽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찾아간 사람들이 바로 이 장로들이었습니다. 이때의 장로는 다만 각 지파의 대표로서 제덕을 갖춘 연장자였을 것입니다. 족장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교회의 장로는 어떻습니까? 레위기 4장 15절에 보면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이스라엘 장로들은 회중을 대표하는 자들로서 회중 전체가 범죄하였을 때 그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바쳤던 것입니다. 제사장이 종교적 제의를 맡은 자였다면 장로는 그 공동체의 치리를 담당했습니다. 장로들은 구약교회의 중심 인물로서 전쟁에 있어서는 지휘자요, 분쟁에 있어서는 재판관으로, 치리에 있어서는 지혜로 충고하는 분들이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옹립할 때에도 이 장로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왕정 기간에도 그들은 언제나 회중의 대표였습니다. 이처럼 장로는 구약교회에 있어서 언제나 회중을 대표하고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권위를 가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다 왕정이 몰락한 이후에 종교, 도덕, 정치적으로 유다 민족을 대표하는 사내들인 공회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유다 사회의 최고의 권위를 행사하게 되었던 분들입니다. 포로 시대의 장로입니다. 회당의 요소와 공중 예배의 모습은 포로 시대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회당은 이스라엘 사회의 장로의 직책이 자라서 정착된 곳입니다. 집회의 장소, 공동체 교구, 예배와 교훈의 집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전 2세기부터 회당은 크게 발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480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회당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 교육과 율법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장로들에 의해서 백성들의 민사, 형사, 종교상 문제가 판결되어졌던 것입니다. 신약교회의 장로는 어떻습니까? 자, 초대교회의 장로의 모습을
보면요. 사도행전 11장의 근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초기에는 감독과 장로가 동의어로 사용이 됐습니다. 교회가 복음의 순수성을 수호하기 어렵게 되자 설교하고 목양할 감독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생명을 유지 발전시킬 성도들을 가리키고 지키고 관리할 장로로 구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교회의 장로직을 중요히 생각하여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따로 세웠음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던 바나바나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부조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때에 이미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도 입교했으므로 유대계의 전통에 따라서 장로 계급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할례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사도들과 함께 이 문제를 협의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교회 정치와 장로직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에서 보게 되죠.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은 사도들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제기하고 있었던 문제, 즉 이방인 개종자들에 대하여 우상의 제물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지 말 것을 규제하고 할례 등 일체의 다른 멍에를 지우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편지에 써서 각 지방교회로 보내어 지키도록 하였던 일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정치를 엿볼 수 있는 좋은 근거이기도 합니다. 신약교회에 있어서 장로직에 대한 교회 출입권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세웠던 지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봉직하게 하였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치리하게 합니다. 신약교회에 있어서 장로의 자격은 교인으로서 신앙생활에 귀감이 될 만하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생활에 있어서 모범이 있어야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무흠한 자야 했습니다. 통솔력이 있는 자라야 하였던 것입니다. 자, 장로직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장로와 감독과 목사를 장로의 개념으로 파악하는 입장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장로와 감독을 하나로 봅니다. 그리고 목사까지도 장로의 개념 속에 포함을 합니다. 그러나 통일한 장로이긴 하나 치리하는 장로를 장로로,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로 구분합니다. 이런 구분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는 디모데전서 5장 17절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치리권만 행사하는 장로를 장로라고 하고 치리권과 강도권과 성례권을 다 가진 장로를 목사라고 합니다. 따라서 목사는 지교회 당회 관할 하에 속하고 목사의 안수에 의하여 창립되지만 목사는 연회 관할 하에 속하고 연회가 창립합니다. 장로는 교인을 대표하고 목사는 하나님의 사자 또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본분을 다하여 섬기는 일은 필요합니다. 평신도를 대표하고 있는 장로, 그리고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교역자, 목사, 이 두 그룹의 관계가 원활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교회가 혼란하여지게 됩니다. 감독과 교회에 있어서의 목사와 장로는 완전한 성직자로서의 목사와 세상 직업을 가지고 있는 평신도 대표로서의 장로로 구분하는 데 특색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따라서 장로보다는 목사에게 보다 더 큰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호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있어서 협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장로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 의미로 살펴보았습니다. 귀한 직분을 받았으면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청지기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본분을 다 감당하는 사명자로, 청지기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중한 청지기직 주셨습니다. 장로라고 하는 직분도 주셨는데 이것도 역시 청지기직을 감당하는 직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맡은 직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맡았든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드리는 복된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